오늘 본문은 시편 1편 4절 말씀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죄의 길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죄의 길이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죄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 끝에 분명 자기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들은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죄의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었고 이 넓은 길 주변마다 이 길이 참되다는 홍보 간판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안심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죄의 고속도로 중간중간마다 세상 구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경쟁자를 이겨서 앞서는 법,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 영생은 잊어버리고 현재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이와 같이 죄의 길에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 이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이 세상사는 이치이고 진리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강자들끼리 모여서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제도를 만들면서 세상 넓은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잔인한 경쟁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죄의 넓은 길의 중간마다 후회와 비참과 그리고 절망에 덫에 널브러진 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일평생 이 넓은 길로 달려가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이 죄의 넓은 길 끝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저 넓은 죄의 길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제시하는 이 거짓 구호에 속지 않습니다. 넓은 길 끝에 사망이 있음을 알고 세상이 주는 불안한 행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절망스러운 삶인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바람처럼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광스럽고 빛나는 가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을 멀리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넓은 길 속에서 앞서간다고 안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오만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진노와 파멸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합의하고 만든 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교양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이 세상 윤리와 도덕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알아차릴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강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든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넓은 죄악의 길을 자기 생각에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한 인간의 계명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계명은 결코 넓은 길에서 돌아 나와 좁은 길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계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넓은 길에서 앞서 나가고 자신을 승리자라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자기 힘으로 강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모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쓰러뜨렸던 이 약한 자들의 호소와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에게 갚을지 이 오만한 자들은 지금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세상을 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행세하고 살았던 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넓은 죄의 길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들의 최후를 알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오만한 자와의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 영혼 깊숙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이 거룩한 정서를 뱃속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에 생수가 흐른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감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문자로 읽혀진 성경이 어느덧 내 삶 전역에 타고 흐르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관장합니다.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갈망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은 기쁨과 환희와 함께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강력한 황홀함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성도에게 나타난 감흥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마치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쳐 끊이지 않고 나무 뿌리를 적셔줍니다. 타고 오르는 생명수는 광야의 마른 바람과 태양빛에도 결코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신선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종류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열매는 복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잎사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버티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성도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악인은 바람의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굳건함에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을 공급받고 한자리에 굳세게 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완고하다거나 고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의 얼굴에 생명의 활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범상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간혹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든 원칙과 철학에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원칙은 권위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신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이 관찰하여 만든 그런 원칙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원칙은 있으되 이 원칙은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자기가 고집스럽게 정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관찰해서 얻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한 복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며 순종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이에게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은 원칙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고치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며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때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교훈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도 유행을 탑니다. 오늘날 정답이 내일에는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현대시대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철학도 윤리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함이 없도다. 시인은 이러한 모습을 악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유동적이고 정함 없이 바뀌는 이 모습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하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삶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권위를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원칙과 기준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은 혼란하지 않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의 기준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욕망을 선으로 꾸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선악의 기준이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기준을 상실한 인간은 시대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그 시대가 제공하는 가치를 권위로 삼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이 과연 과거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옳다고 여기는 이 기준이 앞으로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한한 인간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가와 지식인들이 생각을 모아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정리하였다 해도 그들은 시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칙은 결국 오늘 본문이 묘사한 악인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날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 진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이들은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 다양한 가치와 진리를 그냥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을 추구하는 사회를 보면 오늘 본문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기준이 없이 바람 앞에 겨처럼 후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기준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가 가진 철학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고 읽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0년 전의 성도와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신적 권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공 중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고상하고 푸르고 능력 있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고 소망의 약속이 인생 중에 나타날 것을 믿으십시오. 결코 요동하지 않고 굳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의 완고한 자들이 자기의 신념을 지켜내려는 수준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지금 흐르고 계십니까? 그 곁에 서서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가 말씀을 흡수하고 여러분의 몸을 타고 잎사귀와 열매로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허공을 터로 삼는 자는 인생이 불안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겨와 같은 자들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너무나 가벼워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들의 그 가벼운 원칙들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처세술이 좋은 사람은 이편 저편 줄을 잘 서서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냥 악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통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있기 위해 변치 않는 원칙,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강하게 세워 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생명사역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